네, 형제자매들 반갑습니다. 금일부터 이제 지금까지 30장까지 모세를 통해서 보여줬던 식양을 이제 실질적으로 시행할, 그래서 성소의 어떤 기물들을 다 제작하고 세울 두 인물을 세우는 어떤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있으면, 또 본 것이 있으면 그 일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지만이 이제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또 뭐 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합당한 인물을 세워서 일하시는 걸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결국에는 성막의 기물을 세운다라는 것은 교회에 필요한, 또 교회가 존재할 목적과 의미가 있는 그 영혼들을 불러서 사람을 세우는 것과 매우 마찬가지의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시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여러 번 이렇게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안식일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왜 이 기물을 짓는 것과 안식일을 이렇게 딱 붙여놨을까?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참 안식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 우리가 다시 새겨볼 의미가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전처럼 우리 형제자매님들께서 먼저 이렇게 준비된 내용이 있으시면 함께 말씀을 증거를 전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형제자매님들 먼저 해주시고. 네, 기령재님 먼저 하시죠. 네, 우리 고유 명절인 이제 추석이 며칠 안 남아서 연휴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저도 오늘부터 연휴가 돼서 마음이 좀 이렇게 일을 좀 며칠 안 하고 쉰다는 게 어쨌든 좀 이렇게 좋습니다. 우리 지체님들도 다 주님 안에서 좋은 명절이 되시고 주님 안에서 쉬는 안식이 오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31장을 읽으면서 창세기 이제 여섯째 날을 또 이렇게 생각해보고, 여섯째 날 다음에 이제 안식을 하셨다고 이제 주님이 이제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형제님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그 창세기 1장이 이게 인간 창조를 말한다고 저는 이제 저도 뭐 기독교의 틀을 벗어나질 못했죠. 그런 증거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형제님의 그런 창세기 1장의 어떤 하나님의 큰 플랜 뭐 계획서, 설계도 뭐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런 내용을 증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이게 창세기 1장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물질적인 인간 창조의 날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서 이 성경 전체가 이게 잘 풀리질 않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 흔히 저는 이제 그 형제님 얘기를 들으면서 이걸 첫 단추다. 창세기 1장을 첫 단추를 잘 이해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들이 잘 이해될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 뭐 출애굽기 31장에서 갑자기 왜 창세기를 하느냐, 얘기를 하느냐 하고 의아해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섯째 날의 짐승 창조가 사실은 이제 짐승 신앙으로 예표되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까지의 어떤 큰 그림자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제
성막에서 그 건그림과 노수로 이제 정교하게 만들어지는 이 기술로 만드는 이 오홀리압이죠. 오홀리압의 이런 하나님의 영을 주셨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영으로 이 만들어지는 이 주님의 이 기구들로 예표된, 우리 신약에서는 이게 이제 하나의 성전으로 예표된 지체들의 어떤 그 은사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은사들로 얘기해서 한 지체 한 지체가 하나님의 그 기구들로 이렇게 예표를 해서 이렇게 이해되고, 그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새 예루살렘의 성전을 이루는 그 자재들로 이렇게 예표가 되어 있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오늘날 우리 교회 생활에서 우리 지체들의 각 그 은사들이 어떻게 발휘되고 또 어떤 그 역할을 맡아서 이렇게 할 것인가를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지체들로 더불어서 주님의 한 몸을 이룬다고 하는데, 너희는 주님의 한 몸의 지체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한 몸은 지체들은 이제 그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죠.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잘 이해하면 그것이 첫 아담은 짐승 세계고 둘째 사람이신 예수님만이 참 사람이라는 거죠. 그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창조가 돼야 하늘의 신령한 자들로 또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에 몸을 이루는 각 지체들로 우리가 나타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그 증거들을 이해해서 에베소서 4장에서는 그 11절이죠. 각 은사자들을 이렇게 이제 세우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늘 많은 증거들로 우리가 그걸 알고 있지만 목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제 그게 목자인데 오늘날 기독교는 그것을 이제 목사라는 그런 은사자로 이렇게 변개해 가지고 그게 아주 당연한 듯이 어떤 그 사역자의 직분이 돼 버렸죠. 그래서 그것이 그 변개된 그 은사의 어떤 그 직임을 타락한 기독교는 당연한 게 그게 아주 우상이 돼 가지고, 뭐 목사 중에도 뭐 늘 우리 형제님도 증거하시지만은 뭐 담임 목사, 뭐 회장 목사, 뭐 아주 그냥 뭐 총회장, 뭐 목사.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사람 우상이 돼 버려 가지고 주님이 복음서에서 너희는 다 형제들이라 하는 말을 아주 정면으로 대척을 하고 있죠. 주님이 그런 너희들은 다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하는 그 큰 말씀의 계명을 버리고 오히려 그 지체들 간에 제일 우상이 돼 가지고 사람들 간의 영광을 받고 정말 그 어떤 자기 자리를 보존하는, 교회 안에 자리를 보존하는 그런 큰 타락된 그런 형태로 이렇게 주님의 교회라고 해서 예배당을 세워서, 뭐 세상 사람들은 그게 이제 참 뭐 흔히 얘기하는 믿지 않는 분들의 얘기지만은 비즈니스, 뭐 예수님을 팔아서 장사하는 집이 됐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런 말을 들어도 그 사람들은 부끄러운 줄을 모르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타락에 대한 그 세뇌가 오니까 뭐 보통 흔히 얘기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을 그냥 뭐 자기네들 그냥 비하하는 말이나 비난하는 말로 그냥 여상히 듣는 거죠.
오늘날 기독교가 정말 이렇게 주님의 그 이름을 더럽히고 또 정말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그렇게 비난하는 도구가 됐는데도 그 부끄러움을 모르는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형제님의 증거를 통해서 더 명확한 진리들을 선포하는 자로 이렇게 세움을 받아서 이 진리가 훼손된 이런 우리 그 직임들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자각해가지고 참으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우리가 출애굽기 31장에 이렇게 접목을 하면서 주님의 이 직임들이 얼마나 훼손되고 또 더럽혀졌는가를 다시 한번 저는 증거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분히 부어져서 지혜가 충만하고 새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회복되는 우리 귀한 지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또 이어주시죠. 예, 유영재님. 네, 안녕하세요. 한국에는 다음 주가 추석인가 보죠. 여기는 추석이라고 봤자 아무런 느낌도 없습니다. 땡스기빙이 가까워야 이제 조금 느낌이 나죠. 오늘은 31장 1절부터 11절까지 다루는 것 같은데, 해막 기구를 이제 만드는 문제에 있어서 해막 기구를 만드는 주 건축자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해막 건축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봐 왔고 우리가 이제 다 생각한 것이지만은 나중에 이제 그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성도들을 통해서 건축하게 될 더 크고 온전한 장막에 대한 예표고 그림자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해막 기구를 만드는 그 사람이 이제 나왔는데 그 사람도 결국은 우리가 될 수 있는 우리에 대한 성도들에 대한 예표의 사람이다라는 것이 이제 먼저 인식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보면은 그 부살렐과 오홀리압에 대해서 이제 먼저 설명이 쭉 나오죠. 먼저 부살렐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뜻은 이제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다라는 그런 뜻이죠. 유다 지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살렐은 이제 주 건축자로서 주로 이제 세공과 조각하는 일 이런 쪽에 더 치중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비해서 오홀리압은 그 이름의 뜻이 내 아버지의 성막이다라는 그런 뜻인데 단 지파 출신이에요. 주로 이제 직물에 관계되는 일, 이제 휘장이나 의복이나 그런 일을 주로 하고,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은 뭐 가르치는 일도 이제 했다고 그렇게 또 기록이 돼 있어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에 대한 그 자세한 설명은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6절에도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를 보시면 또 참조가 되고요. 뭐 가르치는 일을 오홀리압이 했다는 그 말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성전 해막 기구를 만드는 일에 있어서는 특별하게 한두 사람만 되는 것이 아니다. 많은 주의 성도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단어가 이제 가르치는 일을 더 맡아서 했다는 그 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아서 누구나 다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해막 기구 만드는 일에 성막에 다 동참해야 된다는 것은 뭐 뻔한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늘 보면은
그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이야기하면서 그 아버지 이름, 그 다음에 부살렐 같은 경우는 그 할아버지 이름까지 먼저 언급이 됩니다. 그 아버지 이름이 이제 우리라는 사람이죠. 우리의 이름은 뜻은 여호와의 빛이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여호와의 빛이고, 그 다음에 그 조부 훌의 이름의 뜻은 자유롭고 고귀하다. 그 다음에 또 뭐 순결하다. 그런 이름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살렐의 이름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라는 뜻이고, 그 아버지 우리는 여호와의 빛이라는 이름의 뜻이고, 그 다음에 훌의 이름은 뜻은 자유롭고 고귀하고 순결하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이제 하나님을 묶어 볼 수가 있죠. 그 문장으로 만들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에 있고, 그 다음에 빛으로 충만하여서, 그 다음에 죄악 권세로부터 자유롭고 고귀하고 순결한 자가 되어야 성전의 건축자가 될 수 있다는 그 내용이 그 이름의 뜻에 다 함축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의 이름을 그렇게 먼저 하나님께서는 기록하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홀리압은 그 아버지 이름이 아히사막이죠. 아히사막인데 이제 그 이름의 뜻이 힘이 되어주는 형제다라는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오홀리압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단 지파고 부살렐은 유다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마 유다 지파는 왕권을 가지는 그런 지파고, 그 다음에 그 장정의 수도 제일 많은 장정의 수를 가졌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강성한, 뭐 요즘으로 말하자면은 진짜 짱인 그런 지파잖아요. 그런 지파에서 이제 부살렐이 나왔고, 그 다음에 단 지파는 참 보잘것없는 지파잖아요. 그 다음에 그 지난번에 그 개수된 그 20세 이상의 장정의 수도 보면은 제일 적고 참 하찮은 그런 지파인데, 자, 그렇게 이제 유다 지파하고 단 지파가 이제 거기서 이제 한 사람씩 이렇게 제일 좋은 지파하고 제일 나쁜 지파에서 한 사람씩 이렇게 나왔다는 것도 참 이건 좀 의미하는 바가 있다.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는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도 이제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단 지파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심판받는 지파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 나라 유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심판받을 자는 이방인으로 취급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단 지파라고 나왔는 것이 이제 저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유대인과 이방인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동력해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 이름이 먼저 나오고 지파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숨겨놓은 비밀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잘 아는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 참 지금 유다 지파와 그 다음에 단 지파가 이렇게 나왔는데 솔로몬 성전 때도 비슷한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이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다 할 때에 두로 왕 후람이 이제 솔로몬에게 자기 나라에 참 일 잘하는 제주꾼이 있다고 해서 그 솔로몬에게 그 사람을 보냅니다.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은 안 나왔어요. 이름은 안 나왔는데, 근데 그 사람의 내역이 나옵니다. 자기 어머니는 단 지파라고 나옵니다. 단 지파고 그 다음에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유다 지파잖아요. 솔로몬은 유다 지파고 지금 솔로몬에게 보낸 그 두로 왕이 보낸 그 제주꾼은
자기 어머니가 다한 지파라는 것이죠. 참 이것도 같은 그런 흐름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의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을 세우고 건축하는 구속받은 성도들을 대표하는 그런 인물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뭐 그 사람에 대한 두 사람으로 봐서 우리가 이제 건축자가 되어야 될 조건은 하나님의 영이 반드시 충만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지식, 그건 뭐 그리스도 자신이잖아요.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영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충만해야 하나님의 전과 하나님의 그 해막 기구들을 만드는 그런 자격이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제 그 읽어보면은 정교한 일을 연구한다는 단어가 있어요. 연구한다는 말은 우리가 또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참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고 참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물론 주셨죠. 주셔가지고 참 막 손만 갖다 대면 다 하는 그런 능력자로 생각하기 쉬운데, 저는 이 연구한다는 말이 좀 걸리더라고요. 이 처음부터 능력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셨고 지혜와 총명을 주셨지만은, 그러나 처음부터 능력자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영이 우리가 구속을 받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지혜와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된 영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을 저는 연구한다는 그 말에서 이제 좀 캐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잖아요. 우리도 재료가 되고 그 전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와 함께 전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연구한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깨달음을 받아서 참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연구한다는 말에서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무를 세게 만든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의 인성을 다루는 문제죠. 그걸 이제 생각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금과 은과 노시라는 게 또 나옵니다. 뭐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의 신성과 그리스도의 구속과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상징하는 단어들인데, 여기서는 금과 은과 노수라는 그 순서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신앙생활하는 그 길의 그 과정에 있어서 순서로 본다면은 녹시 먼저 나와야 되죠. 노시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은이 나와야 되고요. 금이 나와야 되겠죠. 심판받아 죽을 마땅할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구속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순서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보석을 깎아 물렸다가 그랬어요. 보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주님께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영혼이죠. 뭐 사람들도 특히 여자분들이 많이 그렇잖아요. 뭐 보석 반지 큰 거 그런 거 받으면은 아주 좋아하잖아요. 뭐 저도 뭐 이제 수잔자매한테 보석 반지 뭐 큰 거 뭐 하나 해주지도 못했는데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러기는 하는데 속셈은 아니겠죠. 받고 싶은 마음이 있겠는데, 근데도 사실 그런 걸 또 탐을 안 내는 게 참 다행이죠. 사달라고 그러면 참 그럴 텐데, 그런 사달라는 말을 평생을 가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언젠가는 한번 돈 좀 넉넉하면 사줘야 되겠다 하는, 며느리 얻기 전에 하나 사줘야지 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자, 이 보석이 그만큼 기쁨을 주는 그런 물건이잖아요. 참 주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영혼이다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거 알잖아요. 참 이것도 세상 교계에서는
이 보석을 갖다가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농부를 갖다가 사람으로 생각하는 바꿔서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설교를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보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팔아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것만 생각해도 벌써 이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그걸 갖다가 그렇게 바꿔서 그러니까 그걸 바꾸는 것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내놓으라는 거 아니에요. 시간도 내놓고 물질도 내놓고 그 세상 설교자는 참 이게 그 마음이 도대체 어떻게 된 마음인지 물질에만 참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설교도 다 그런 식으로 변개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참 보석의 밭에 갖춘 보화가 그 농부가 봤을 때는 우리 주님이 봤을 때는 참 자기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영혼이라는 것이죠. 깎으면은 깎는다는 말도 나오는데 깎아서 연단을 시키면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의 그 행상대로 걸작품이 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자라는 것이죠. 그런 보석을 깎아 물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성으로 붙잡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죠. 하나님의 그 신성으로 이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그런 상징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보면은 지혜로운 건축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참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려면은 먼저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가 있고 온전히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자가 참 지혜로운 건축자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 뒤에 이제 모든 해막 기구나 이제 뭐 제사장의 옷이나 그다음에 간유나 뭐 향기로운 향에 대해서 이제 쭉 나오는데 그것은 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어 봤던 대로 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참 그리스도가 지금 이게 해막 기구가 이제 해막이 되고 해막 기구가 완전히 들어가야 이제 그 끝나는 것이잖아요. 집만 지어놓고 어떤 세간살이가 하나도 없으면은 그건 끝난 게 아니죠. 집 지어놓고 세간살이가 다 들어가야 이제 다 끝난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막을 지어놓고 해막 기구들도 다 끝내고 그다음에 제사장의 옷도 다 끝내고 그렇게 해야 지금 그다음에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안식할 수 있는 처소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해막 기구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연이어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주시죠. 앞서서 우리 두 형제님께서 계략의 어떤 성막 기구를 짓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주셨는데, 이 31장 말씀의 어떤 구성이 그렇죠. 이제 최종적으로 지금까지는 어떤 사이즈로, 어떤 모양으로, 어떤 재료로 이렇게 지어를 것을 이제 설계도를 줬어요. 설계도를 줬고 이제 그 설계도로 이제 집행할 두 사람을 세우는 것이 이제 그 31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어서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내일 살펴보겠지만 이렇게 모든 것이 이제 완성되었을 때 이제 참 안식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안식의 의미라는 거는 크게 이제 뭐 내일 살펴보겠지만 어떤 일의 마침 그래서 마침으로 인해서 쉬는 것과 어떤 매였던 것에서 풀려나서 해방받는 것 이 두 개념이 이제 그 완전히 안식일의 어떤 개념이니까 그거는 내일 잘 살펴보기로 하고요. 우선 이제 그 해막 기구를 만드는데 두 사람의 일꾼을 느닷없이 이제 두 사람을 탁 이렇게 지명했잖아요. 이게 지금까지 아무 언급도 없다가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어떤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 나타나는 모양이 뭐냐? 세 가지로 이제 그 말씀의 이야기예요. 지혜롭고 총명하고 또 지식이 많은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라는 게 이제 말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쓰지만 이 경계를 참 나누기는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어디까지가 지혜고 어디가 어떤 게 총명이고 어느 것이 지식인지 이게 딱 경계를 나누기는 쉽지 않지만 이제 대략으로 우리가 이해를 가진다면 지혜라는 것은 이 영민한 거.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영리하다 그러죠. 우리 스마트폰 영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스마트폰이라고 하는데 그런 어떤 지혜로움은 이렇게 다양한 어떤 문제 해결 능력과 이렇게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총명하다라는 거는 이제 뭔가 말을 들으면 이해를 빨리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알아듣는 어떤 이런 것들, 이해가 빠른 것들, 뭔가를 살펴보는 어떤 통찰력이 뛰어난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총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지식이라는 것은 이제 순수하게 우리가 이제 뭔가 아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갖추어졌을 때 우리가 그 말씀에 보면은 사이즈, 뭐 재료 이런 것을 지시한 것도 있지만 뭔가를 그러면 그것들을 진짜 실행하는 데에는 이런 어떤 것들이 기반되어서 이제 무문제 해결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위해서 이제 연구한다라고 아까 형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연구한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산, 이 모점으로 따져보는 계산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는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이제 최종적으로 하는 것을 이제 연구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이 세 가지 모든 것들은 서로 연관성이 굉장히 깊어요. 하나가 부족하면 그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가 부족하고 두 개가 풍성할 수 없고 대부분은 보편적으로는 이 세 가지가 이제 함께 갖추어졌을 때 그 사람이 이제 온전하게 모든 일을 이제 실행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날은 이제 뭐 세상에서도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을 평가할 때 옛날에 IQ를 말했어요. 그냥 이 지능이 뛰어난 거 이것만 이렇게 IQ만 따졌는데 요즘에는 미국의 뭐 스탠포드 대학교 갔다 온 사람들이요 일을 시키면 일을 하나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 좋은 것과 일을 잘 해결하는 능력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기업체에서 사람을 뽑을 때 IQ, EQ, BQ 해가지고 막 모든 걸 따져가지고 사람을 뽑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그 능력에 따라서 이제 적소에 이제 사람을 이제 배분해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하나님도 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갖추어 있는 두 사람을 뭐 그냥 스스로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일을 하실 때 보면 그 사람을 쓰임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딱 길러서 사실은 딱 결정적인 순간에 딱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 출애굽기를 보고 있는데 모세라는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는 궁전에서 40년을 세우고 자라게 하고 또 미디안 계곡에서 양치기로 40년을 그냥 혼자서 뭔 생각을 하면서 그 40년을 보냈겠어요. 궁전에서 자기가 학문을 이렇게 익히고 이렇게 뛰어난 어떤 그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계곡에 가서 한 40년 있으면서 양치면서 오만 생각 다 하면서 이 사람의 어떤 마음이 단련시키는 시간이 안 있었겠어요. 그렇게 해서 세워요. 뭐 요셉도 봐도 요셉 같은 경우도 형제들에게 팔려가는 신세가 돼요. 그러니까 기막힌 거. 또 다윗 우리 이제 요즘에 그 성경에 그 사무엘상 보는데 다윗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뭐 장인에게 쫓겨다니고 뭐 인생 말년에는 뭐 아들이 아들을 죽이고 뭐 또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가정들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처럼 오늘 갑작스럽게 등장된 유다 지파의 그 부살렐과 단 지파의 오홀리압도 하나님께서 미리 이런 어떤 가정들을 거쳐서 이렇게 세웠던 사람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도 매 마찬가지잖아요. 그 사람이 왜 유대인인데 애국에서 나고 애국에서 자라게 한 다음에 다시 유대 땅으로 유학을 오게 하잖아요. 그 사람은. 그렇게 해서 이방인의 어떤 거룩으로 쓰기에 합당하게 그런 모든 것을 갖추게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따가 뭐 말씀 나누고 제가 한번 또 시간이 되면 하나 좀 증가할 내용이 있는데 그건 이따 하기로 하고요. 이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일을 세우는데, 그런데 이게 그 개인의 능력에 의해서 그런 것이냐? 그러니까 영민하고 지혜고 있고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지혜와 지식이 어디에서 난 지식이냐가 굉장히 제일 중요하죠, 사실은.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을 세웠을 때 보면 그들의 지식은 땅에서 나는 지식을 다 패해버리잖아요. 그죠? 그와 같이, 이따 시간 나시면은 야고보서 3장에 가면 땅에서 난 지혜와 하늘에서 난 지혜를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늘에서 난 지혜는 하나같이 뭐냐면 최종적으로는 화목하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는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불순물이 제거돼야 될 게 있으면 제거되는 과정이 있겠죠. 그러면 그거는 주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냐? 내가 칼을 주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불순물들이 제거되는 어떤 그 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만났는데 뭐 처음에는 달콤한 어떤 사탕처럼 뭔가 달콤한 것이 주어질 수 있어요. 그게 낚싯바늘이죠. 그런데 낚싯바늘에 딱 걸려들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온 데가 뭔가 성한 데가 없을 정도로 막 이렇게 뭔가 일도 꼬이고 뭐가 이러냐 뭐 이런 식이 되는 것처럼.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다른 것의 어떤 조정 과정에서 어떤 나타나는 충돌 현상 아니에요. 그래서 지혜와 지식 이런 것들이 어디에 기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가, 이것도 중요하고, 또 이제 우리 스가랴서에 보면 스가랴 선지자가 그 두 감람나무를 보고서 이게 뭡니까 이렇게 묻는데 천사가 와서 설명을 해줘요. 그런데 못 알아들어요. 네? 그런데 그때 말해요. 야, 힘으로도 하는 것이 아니고 능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 영으로 되는 일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회의 어떤 기물을 만드는 것, 이거는 이제 결국에는 우리의 교회의 어떤 영혼을 인도해서 그 영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과 똑같은 일인데, 그 일을 하는 거에는 세상 지혜와 지식과 이런 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한 충만된 상태에 그 사람에 의해서나 이렇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이렇게 보면 이제 그 모세는 일단 받아온 설계도대로 버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지시를 하겠죠. 이렇게. 네. 그런데 이제 버살렐이 하는 일은 세밀한 걸 해요. 나무에 뭔가 조각을 하고 보석을 깎아서 뭔가 물리는 일, 이런 일을 해요. 그러면 이거는 어째 보면 어떤 사람의 영혼을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성품으로 바꾸는 일을 하는 것이 버살렐의 일이고, 오홀리압의 일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일이에요. 옷을 입힌다든지 뭔가 그 기물들 이렇게 정거개를 제작한다든지 막 이런 일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것이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의 어떤 그 기물을 온전하기 위해서는 속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이렇게 새롭게 조성되는 것과 그 조성된 사람을 써서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일과, 이것이 두 가지가 온전하게 되어야지 그 사람을 세우고 교회로 인도한 목적이 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물을 제작할 때 두 방면에서 이렇게 모든 것이 되어져야지 그 사람을 온전히 세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뭐 유다 지파와 단 지파에 대해서 이제 왜 하필 유다와 단 지파일까에 대해서 우리 형제님께서 뭐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일을 위해서는 그 로마서 9장에 보면 기 쓸 그릇도 있고 천이 쓸 그릇도 있고 다 쓰임이 있는 거니까, 하나님은 어떤 그 판단을 할 때 뭐 애모로 판단하거나 그 사람의 어떤 기천으로 판단하는 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쓰임의 어떤 합당한 대로 불러서 쓰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유다와 단지파라고 하면 12지파 모두를 사용한다라는 거에 어떤 상징성으로 두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제 이야기는 요 정도로 마치고요. 예, 우리 안자매님. 예. 저는 그 5절에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해서 여기 와서 조금 느낌이 있어요.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했던 것은 일단 좀 말씀을 좀 볼게요. 그 고린도후서 11장 제가 몇 절만 읽을게요. 많이 있는데 그냥 그 요 좀 간단하게 좀 읽어볼게요. 그들이 23절이요. 11장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염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게 거짓말하지 않은 것을 아시느니라 하고 33절에 보면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이게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생각이 났느냐면요. 바울 형제님이 여러 가지 여기는 기술로 했는데 여러 가지 그 환경으로 나무를 새긴다 했는데 형제님의 그 영을 주님이 새겨서 생명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좀 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우리가 온전해지고 지금 31장에서 말씀했던 그 많은 것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나. 저는 좀 이제 깊이는 보지 못했겠지만은 이 말씀을 좀 깨달아서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기술로 했을 때 저는 기술이 이게 뭘까 했는데 주님의 그 기술로 주님이 우리를 나무를 우리 인성들을 새겨서 신성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이렇게 새겨지지 않으면 근데 이제 바울 형제님이 너무도 많이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어도 정말 우리는 할 수 없는 그 많은 것들을 주님이 새겨놓았기 때문에 정말 크게 쓰임을 받지 않았을까 해서 이 말씀이 좀 깨달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네. 또 뭐 이어주실 분 계신가요? 예, 윤영진. 예. 이제 31장을 이렇게 보면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부살레를 통해서 성전을 지켰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한번 하셔요. 그래서 내가 만들게 하리라 딱 그렇게 놓고 이제 6절에 보면 또 이제 오홀리압이 나와요. 근데 이거를 대충 읽으면 모르겠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이게 2번 반복되는 이야기 같아요. 첫 번째 부살레를 통해서 4절부터 5절까지 뭐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관과 노수로 만들게 하고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그랬으면 이제 뒤에는 좀 자세하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자세하게 얘기하는 것 같고 혹시 다른 얘기하는 것 아닌가 이제 이렇게도 하여튼 자세히 보면 너무 자세히 봐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는 몰라도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일단 들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그러면 부살레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게 알 수 있는 근거가 그 유다 지파 훌의 손자고 뭐 우리의 아들이라 이 말이
이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그 정체성을 설명하는 근거라고 일단 보여요. 근데 저도 이게 좀 일단 이건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하기가 좀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이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 그랬는데, 이 이름도 그 단지파 해가지고 이거를 찾아보면 단지파가 비슷한 뭐 이런 뜻이 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이렇게 찾아보면 우리 나영재님이나 또 유영재님이 보는 것하고 이렇게 제가 찾아보는 그 히브리어가 표현이 좀 달라서 이따가 한번 여쭤보려고 제가 그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이름의 뜻이 뭐 도움의 형제, 또 이스라엘 사람, 아히사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 뭐 이런 그 단어들이 그러면 야곱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이 아이사막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금 제가 보고 있네요. 근데 아이사막의 이름이 이스라엘 사람, 아이막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야곱과 이스라엘, 그러면 우리가 육적인 사람, 그 육체의 사람, 그 이스라엘에서 영적인 사람, 야곱에서 영적인 사람 이스라엘로 넘어가는 것에 대한 근거가 혹시 여기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 이게 그 이후에 6절 이후에는 자세하게 이름을 하나하나 했고 4절부터 5절까지의 부살렐에게 얘기하는 것은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이 얘기가 저 6절부터 내용이 없어도 부살렐을 통해서 성전을 이렇게 성소에 있는 기구들을 이렇게 다 만들었겠구나. 충분히 이 그림이 그릴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뒤에서 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뒤에 다른 게 뭐냐면 오홀리압과 또 그를 따르는 자들, 그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줘 그들이 내게 내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그래서 여기서 이 말씀을 볼 때 요에서를 생각했을 때 내가 내용을 만민에게 부어주는 그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성소에 있는 그러니까 성소에 기구들을 만들고 뭐 휘막 포장도 만들고 그 제사장 옷도 만들고 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보았을 때 이것은 신약교회를 상징하는 부분이 아닐까. 뒷부분은 신약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부살렐은 구약교회를 상징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형제님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조하다라는 말이 있고 만들다라는 말이 나와요. 거기 만들다라는 말도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거를 좀 잘 설명하고 있는 게 이사야서 43장 7절에 한번 가봅시다. 요거만 하고 제 시간을 마칠게요. 제가 부족한 거는 아마 형제님께서 다 이제 또 이따가 또 설명을 주실 겁니다. 43장 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창조라는 거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신 일의 최종적인 완성품을 말해요. 그런데 그 완성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었다, 만들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치었다라는 말은 대부분 이제 그 어떤 재료를 가지고 뭔가 목적하는 모양으로 이렇게 직조하는 것. 만약에 천이 있으면 천으로 옷을 만든다라면 옷이 이제 하나의 어떤 그 직조가 되겠죠. 그리고 아사는 뭐냐 하면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을 서로 조합해 가지고 최종으로 이렇게 건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개인 우리 형제 자매님 지체들이 하나님의 어떤 건축 재료로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다듬어지고 하는 것이 어떤 여기에서 치었다라고 하는, 아마 이게 내가 히브리어를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야찰로 되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 지체들을 다 모아서 교회라는 하나의 어떤 그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렇게 건축되고 이렇게 세워지는 것, 이것을 만들었다고 할 때 아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써요. 그래서 한번 이거는 저도 이제 아사하고 야찰이 이제 단어가 좀 헷갈리기는 합니다만은 이 두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버사셀이 이렇게 새기는 어떤 거, 만드는 거, 또 요것들을 이제 그 최종적으로 이제 조합하는 거, 요런 것들이 이제 오홀리압과 저게 버사셀의 어떤 일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그 성막기구가 완성되는 어떤 모양을 말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런 의미를 좀 이렇게 새겨보고 형제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이렇게 연관시켜 보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첫 시간은 요 정도로 하고요. 시간이 됐으니까 두 번째 시간을 만나죠.